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손눈물 밤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군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나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목마른 내용, 새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 309장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기쁨하려는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로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영원한 안식일의 표준으로 저희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가 입술의 열매로 찬양의 열매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되면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을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렇게 삼아주신 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세워주셨는데 이런 귀한 특권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보다는 나를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또한 명예를 쫓아갔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오묘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세상을 살지 못했습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되지 못한 삶을 또한 살지 못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일하는 마음이라고 했사오니 우리들이 상하고 통일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말씀으로 성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에베네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함께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참 힘든 일도 많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가 혼자 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인 줄 알고 저희가 감사함으로 잘 통과해서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과 영광과 존경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그 권세로서 죄와 마귀와 사망을 다 이기는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셨습니다.
내 가족, 이웃,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같이 천국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셔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 가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흘려 떠내버리지 말고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견고히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리 가운데 이곳에 수월 사각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저희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사오니 많은 영혼이 이곳에 와서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영혼이 샘솟는, 영혼이 솟아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수원창양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또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병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시고, 또한 물질 얻어 나누면 그 물질을 물린 물질을 회복시켜 주셔서 넉넉한 물질로 또한 많은 하나님의 일을 성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맞서가시면서 장막칠 곳을 예배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때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셔서 이 힘든 광야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곳에 귀한 사장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늘 전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에서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이 시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장건동산 덕분임을 공안색이 되어서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지난주 본문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이 그분에 관하여 증언하며 외쳐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이 이분을 두고 한 것이다.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요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아멘. 본문 중 16, 17절에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두 문장을 연결하여 자세히 보면 그 첫 번째 은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받은 은혜이고 두 번째 은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 위에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은혜,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 위에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은혜라 정하였습니다. 제목이 너무 길지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모세의 율법 위에 온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이 제목도 긴 것 같아서 그냥 율법 위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율법 위의 은혜. 율법 위의 은혜. 율법 위의 은혜. 율법 위의 은혜.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한 지 몇 번째 주일이죠? 네 번째 주일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주일에는 요한복음 전체를 조감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았습니다. 오늘 신도사님 기도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셨는데요. 그 목적은 무엇이었죠? 간단히 말해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하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게 하려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가 끝날 때까지 이 목적을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요한복음 20장 31절, 20장 31절입니다. 자,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지난 주일이 참미친 예수님이고 지난 주일은 성육신,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었죠. 육신이 되신 예수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성육신이라 한다고 그랬죠. 이 성육신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사건이며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 믿게 하려는 놀라운 사랑의 배려요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셨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이 초월적인 성육신의 은혜와 진리를 누리며 전도합시다. 자, 이상이 지난주 설교 내용의 복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같지만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주제는 간단히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누리며 그 은혜로 서로를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자,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입니까?
자, 첫째, 충만한 은혜입니다. 충만한 은혜. 자, 오늘 16절 본문 말씀, 그 첫 번째 부분, 16절에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다. 자,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다. 그 말씀이 나오죠. 자, 그분은 누굽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육신에 되어 오신,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그분의 충만한 데서 그랬는데 그 안에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앞절에서 말한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의 원천, 또 은혜의 근원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우리 삶의 갈증을 언제든지 충족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수가라는 동네 야곱의 우물 곁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기르러 왔는데요. 예수님이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야곱의 우물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두 번째 찬양에도 그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그 찬양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충만함은 인류 전체가 아무리 많이 마실지라도 고갈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이죠.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은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여 항상 넘치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실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도무지 채워질 수 없는 빈 자리가 있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것들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갈급함이 많이 있지요.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둘째,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은혜 위의 은혜. 16절에서 그 두 번째 부분, 그 은혜 위의 은혜로다, 그 말씀 나오잖아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 첫째는 이미 받은 은혜 위에 더 부어주시는 은혜. 이미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그 위에 더 부어주시는 은혜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이미 받은 모든 은혜보다 더 높은 은혜 위에, 그 위에 있는 더 높은 은혜, 혹은 최고의 은혜, 가장 큰 은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지속적으로 계속 넘쳐 흐르는 은혜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며,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며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자,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 17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시작.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왔고 은혜와 진리는 그 말씀은,
자, 여기서 요한은 옛 은혜와 새 은혜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 은혜는 구약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받은 은혜, 옛 은혜를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은 토라라고 그러죠. 혹은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자, 사실 이 모세의 율법을 포함한 구약 성경 전체가 은혜로우신 메시아를 예표하는 모형 혹은 그림자였습니다. 모세 오경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우리 구약 성경 처음에 나오는 5권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39권 39권이죠. 39권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걸 상징하는 것이다, 모형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안에도 은혜의 요소가 들어 있었습니다. 율법 안에도 은혜가 있었어요. 자, 이제는 그 모형 혹은 그림자가 가리키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혹은 풍성한 완전한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이고 가장 높은 새로운 은혜 혹은 계속 넘쳐 흐르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때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죠. 예수님 때니까 신약 성경 아직 써져지기 전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자, 너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말이 맞아요. 구약 성경 안에도 영생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모세의 율법을 포함한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우신 메시아의 오심과 구속 사역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인격과 행하심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표하기도 하는 모형 혹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형 혹은 그림자의 실체이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메시아란 말, 이제 히브리어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와 똑같은 단어인데 그 헬라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이 가리키는 실체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예표한 혹은 율법이 약속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율법과 은혜가 상반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은 은혜와 서로 반대되는 거다. 여기서 율법의 은혜가 과연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은혜가 과연 있는가? 잠시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약 넉 달 동안 주일 오후 시간에 성막과 제사법을 상고하였죠. 자, 율법에서 말하는 성막에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은혜로운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한 구원의 길이 7가지 단계로 아름답게 설명되고 있었는데 다 잊어먹었죠. 7가지 단계. 첫째, 바깥뜰문에서의 진입의 길인 예수님을 보았고, 둘째, 번제단에서 화해의 길을, 셋째, 물두멍에서 씻음의 길을,
또 힘든 데에서 조명의 길을, 진설상에서 만족의 길을, 분향단에서 기도의 길을, 마지막 언약궤 혹은 법궤에서 영교, 영적인 교통의 길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성소 안에는 법궤와 그다음 그 위에 속죄소, 속죄판, 속죄소, 시은좌, 은혜의 보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법궤와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죠?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십계명 돌판, 두 돌판, 그렇죠? 십계명 두 돌판 들었고 또 만나하고 그다음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십계명, 그 율법이죠. 자, 이 십계명이 진리요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게 법궤 안에 들어 있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죽임당할 죄인입니다. 율법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법을 알면 내가 이 죄도 지었고 저 죄도 지었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고 한탄할 수밖에 내가 이제 죽을 죄인이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법궤 위에는 속죄소. 죄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자, 시은 베풀시 은혜를 베푸는 좌보좌 그런 뜻입니다. 시은좌 한번 따라할까요? 시은좌. 네, 속죄소, 시은좌 은혜의 보좌입니다. 자, 그 은혜의 보좌가 법궤 위에 있었어요. 대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와 이 속죄소에 희생 제물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속죄소에서 대신 속죄, 대속이라고 그러죠. 그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이 속죄소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속죄소, 즉 은혜의 보좌가 어디 위에 있었어요? 법궤 위에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의 속죄소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그 은혜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율법에 의해 만들어진 성막에도 은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막 지성소 안에도 율법 위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율법, 즉 모세오경에 담긴 은혜를 좀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하여 모세오경과 신약과의 연관성을 좀 더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을 포함하여 모세오경에 기록된 출애굽 사건과 인물 혹은 물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 혹은 모형이었습니다. 모세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의 그림자였으며 출애굽기의 그 구원 사건, 그것은 그리스도의 택한 자를 위한 향한 구속 사역의 그림자였으며 대사장 아론은 만민의 영원한 대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였으며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림자, 또 십자가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6월절 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친히 우리를 위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보면요, 그 구약 성경 율법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성막에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쳐졌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의 장벽은 찢어지고 없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율법은 은혜가 아니다. 율법은 은혜와 반대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겁니다. 자, 성경은 어린 양의 피의 기록입니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와요. 예. 그러면 신약을 짜면 누구 피가 나와요? 예수님 피가 나옵니다. 한번 짜보세요. 성경 한번 이렇게 짜라는 게 아니라.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17절에서 첫 번째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율법은 누구를 통해 받았다?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라고 되어 있죠. 율법이 인간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조는 율법보다 은혜와 진리가 우위에,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두 번째 소절이라고 그럴까요? 두 번째 부분 시작.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율법은 아까 첫 부분에는 주어졌다, 받았고 주어져서 받았다 라고 표현한 반면에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했다? 왔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온 것이라고 표현한 점입니다. 자, 율법은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온 것입니다. 모세는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모세는 줄 수 없는 분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서 대신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다라는 말의 원어인 헬라어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태어나다 혹은 발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혹은 그 기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율법이 사람의 손을 빌어 주어진 것과는 달리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보여주는 동사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 다른 번역 NASB라는 다른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었다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에 의하여 발생되고 실제적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자, 첫째는 충만한 은혜요. 두 번째는 은혜 위의 은혜. 그죠? 은혜 위의 은혜도 세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의 원천이, 은혜의 근원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처음 나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다, 생명이다, 빛이다 이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명칭이 나오죠. 요한은 여기서 은혜와 진리의 주체 혹은 원천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원천이 뭐예요? 근원이 되는 셈, 근원이 되는 셈, 은혜의 근원이 되는 셈, 그 원천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생명, 빛 등과 같은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처음으로 직접적인 명칭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신학적 서론이라 할 수 있는 1절에서 18절까지의 그 서론을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요한이 한 번 더 증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거기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맞습니까? 이 중에 하나님 보신 분 있나요? 창세 이후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했다 했지만은 그게 영적인 이야기, 실제 육안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친구와 대화한 것 같이 대화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분이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기는 했어도 그분의 임재 사실을 깨달은 것과 그분의 메시지를 전해드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자, 18절 두 번째 부분. 자, 시작.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한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이란 그 표현, 자, 이 표현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 그 품속에 있다. 그 간단하기가 엄마의 품속에 있으면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 겁니까? 예, 아주 밀접한 관계, 연합된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나타내 보이셨다.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어있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시고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줬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최종적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계시의 최종 완결입니다. 완결판, 완결. 영어로 우리가 터미네이트란 말이에요. 터미네이트, 완결, 최종, 완결.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여러 사람을 통하여 여러 방면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부분적이고 미완성이었지만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한 계시는 전체적이고 완전합니다. 선지자들은 계시의 전달자이지만 예수님은 계시의 주체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드러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충만한 은혜와 진리란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와 진리의 본질.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러는데요. 카리스. 은혜란 하나님께서 값 없이 자발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값받지 않고 누구에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 없이 자발적으로 주권적으로 주권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자발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선물, 이것이 은혜이죠. 누구에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 안에 충만한 은혜는 특별 은혜인데
이것은 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서 절대 주권적이며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불가항력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자, 이제 율법이란 뭐냐?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창조의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만물을, 사람도 창조하셨죠. 그 창조의 가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올바른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올바른 대물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위해서 제정하신 규범, 이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독창적으로 지금 정의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즉 올바른 대신관계, 올바른 대인관계, 올바른 대물관계를 위해서 제정하신 규범, 이것이 율법이다. 성경에서는 이 올바른 관계를 뭐라고 부르죠? 올바른, 오를 의, 바를 의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 그 말이에요. 올바름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면 올바름인데 그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잘못된 관계에서 다시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그 의의 뜻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란 말씀드렸고요. 자, 이 올바른, 즉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 참 은혜와 진리의 자유를 깨닫고 누리십시다. 내가 깨닫고 누리는 진리와 은혜를 서로 나눕시다. 식사교제 시간에도 이 은혜와 진리를 나누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풍성한 진리와 은혜로 서로 섬깁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헤매며 신음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열심히 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언행심사,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마음 먹는 것, 언행심사라고 그러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도록 합시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반사하며 비춥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근원이요 원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흘러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그 무서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갈급함을 해갈해 주시며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모든 위험과 사탄의 공격에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서로 나누며 섬기는 기쁨이 우리 교회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갈급해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저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심사은행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원천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입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전도의 은혜 활짝 예배드려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전도합시다. 잘 열심히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위생 비닐 장갑 하나씩 받으셨나요? 예, 우리 초월창관교회 우리 백 집사님께서 기증해 주셨는데 그 하나씩만 일단 가져가셔서 집에서 사용하시면서 위에서 기도하세요. 요거 뚜껑이죠. 요 위에 거 이렇게 열면 찢어질 수 10개 되어 있습니다. 밑에 거 이렇게 열고 그럼 요건 이제 못에다 딱 걸어놓고 요 비닐 장갑 하나씩 뜯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때마다 우리 초월 장갑 위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걸 사용합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전도할 텐데 요거 나중에 나눠드릴게요. 전도할 수 있도록. 이제 이거 받는 자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초월 장관교회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라고 이거 하나씩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사용하시고 또 물티슈도 필요하면 많이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그리고 오늘 아마 국제 미션 신문 이제 받으셨을 텐데 이거 지난번 우리 선교대회 할 때 이 신문 사장이시죠. 또 중남미 선교 세계 선교회 회장이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신문 갖다 주셨어요. 이제 기도회 우리가 드가스 미션 기도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옵니다. 우리 행사한 것이 기사로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설교한 내용도 있으니까 은혜로운 글들이 많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계약보통부에 총회가 있습니다. 제가 총회로 참석하게 됐는데 우리 장로님 몸이 불편하셔서 못 가고요. 제가 갑니다. 은혜로운 총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총회 헌금은 다 하셨죠? 자, 오늘 마감입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자, 예수님의 은혜를 누나섬 합시다. 자, 누나섬. 이전에 제가 설명드린 기억나시죠? 누리고 나누고 섬기자 그런 뜻이죠. 누리고 나누는 섬기자. 그걸 누나섬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를 누나섬 합시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은혜를 누나섬 합시다. 예.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세가족.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좀 나왔는데 오늘 정식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생의 전도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자 한번 환영의 박수 힘차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원천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니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특별히 오늘 등록한 성도님 위에와 우리 초월창관교회에 소속된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요. 조금만 앉아주세요. 우리 다시. 우리 건강하세요. 네.